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홍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때로는 광야를 걷는 것처럼 진퇴양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승리입니다. 답답하고 괴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의 승리, 여러 가지 수많은 마음의 갈등에서의 승리, 또 관계에서의 승리, 그리고 신앙과 믿음의 고민에서의 승리.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이 코로나 시대에서 승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괴롭고 답답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여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그런데 장막을 치라고 한 이 장소는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험한 광야라 갈 수가 없는, 그야말로 막다른 장소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거예요. 중학생 이상만 돼도 이런 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진을 치라는 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시고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정보를 통해 듣고 있었던 바울 왕, 이 바로 왕, 이 바로 왕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 이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다, 갇혔구나. 그러니 바로는 애굽의 가장 강력한 군대 모든 지휘관들을 모아서 그들의 뒤를 쫓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이 빠른 길을 포기하고 막다른 장소, 막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봐 그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바로 왕이 쫓아올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사람들의 알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들을 그곳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던 거죠. 우리 지도를 보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이 파란 화살표로 된 이 해안도로를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중간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군을 배출했던 이 블레셋 군대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요소의 강력한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면 전쟁을 통하여 큰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빨간 선, 시나이 반도, 사람이 살지 않는 그 황량한 광야, 그 다음에 또 이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곳으로 몰아서 뺑뺑 돌게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건데,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결과로 축복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막다른 골목, 또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의 순간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부분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만드시는 새 길은 사람의 시간, 인간의 시간을 뚫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새 길을 내실 때 사람들은요, 그런 길이 있었어? 라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의 결론을 말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강력한 애국 군대는 완전히 괴멸시키시고, 오히려 그 애국 군대를 두려워했던 모압 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승리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사실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이끄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그들을 진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40년 그 괴로운 시간 동안 앞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세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 이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하면서 왜 그래 되는지 그 이유를 신명기 31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고 내 앞에서 너를 이끄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험난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홍해 앞에 가로막혀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좌절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항상 승리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앞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나는 너의 앞에서 이끄시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이끄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을 바라보았나요? 안 바라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봅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지금 뭐를 봤어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눈을 들어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공포에 질려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불안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눈을 들어 상황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죽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을 여시고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애국 군대를 보았다라고 말할 때 히브리 단어는 아인나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롯의 반응에서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좌절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온 땅들을 보고 이야, 끝내주는 땅이네,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한쪽은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절망했고 한쪽은 이 요단들 소돔과 고모라 그 에덴 동산 같은 땅을 바라보고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그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습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생의 승리와 우리 인생의 축복과 우리 인생의 성공은 상황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 상황이 절망스럽든지 아니면 지금 내 상황이 내 마음에 흡족하든지 그거는 하등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 괜찮아 보이냐, 절망스러워 보이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보기에 내 상황 이 정도면 괜찮잖아, 승진은 남들보다 일찍 했고 뭐 우리 애들 공부 잘하고 아무 문제 없는 괜찮잖아. 여러분이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땅이, 그곳이, 그 환경이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뒤에서 쫓아온 애국 군대를 보고 좌절하여 죽겠다고 울부짖지만 그때 그 순간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고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승리를 만드는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만드십니다.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이 상황이 괜찮으냐 안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요, 홍해 막히고 광야를 걷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는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사 뭘 낮춰요? 애굽의 방식,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꽉 찌들어 애굽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들의 옛 사람, 옛 가치관을 완전히 물을 빼시고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새로운 영적 가치관을 갖도록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조급하신 분들 영적 조급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에서 이끄시고 계신데 여러분 먼저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낼 것이라. 세상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낸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새만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이지만 완벽한 지름길을 바다 가운데 내십니다.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뒤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뒤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가서 경험을 해보았지만 아무리 줄을 맞추고 가도 뒤에 가는 사람들은 항상 뒤쳐져. 여러분, 단체 여행 가보면 항상 뒤쳐지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니 그 뒤는 노약자나 아이들이 있었을 거고 온갖 가축과 짐승들을 끌고 나가면 뒤죽박죽이었을 거예요. 본래 전쟁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후미, 뒤쪽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훌륭한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 적이 방심하고 있는 뒤편 후방을 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이걸 알았던 바로왕, 이스라엘 홍해에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방을 향해 전력 질주하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달려가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니 뒤에서 달려오는 먼지 병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지요.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9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지금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에서 이끄시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자 구름 기둥이 뒤쪽으로 샥 가서 이스라엘 뒤편에서 머물러 지키고 있는 거예요. 20절을 보니까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뭐가 구름 기둥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뒤편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약한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지키신다. 이걸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 어머니들 애들이 아파서 밤잠 설치면서 지키고 뜬 눈으로 밤샌 경험들이 아마 몇 번씩 있을 거요. 저도 그래요. 특별히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사고를 당해서 막 사경을 헤맸을 때에 심장박동이 막 30까지 내려가고 산소 포화도가 막 80까지 떨어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밤을 한숨도 못 자고 제가 옆을 지켰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간호사 부르고 의사 불러서 동맥에다가 피를 빼서 산소 포화도 검사하고 이거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정말 피눈물 흘릴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 우리의 뒤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뒤를 온몸으로 막아주십니다. 실패한 내 과거를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십니다. 무너진 내 인생을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십니다. 내가 한 잘못된 선택과 실패를 구름기둥으로 덮으시고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더라.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영화를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드니까 물이 그냥 쫙 갈라지잖아. 이거 영화예요, 영화. 성경이 어떻게 됐냐?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으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물이 물러가게 하셨다. 그리고 양쪽에 물이 멀리에서 쫙 넘실대는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다시 알게 된 게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기적처럼 한 번에 해결될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예상과는 다르게 느리게 아니면 천천히 해결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냥 기다리다 지쳐 죽게 만드시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걸 지키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밤새도록 뒤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바닷물이 물러가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분이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밤사이에 얼마나 더 깊어졌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버려두는 이유는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하나님만 기대하고 더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승리로 인도한다. 내가 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겠다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해가 됩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의 심정 아니에요?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기획하고 여름 캠프부터 다음 세대 성도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기독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장 예배 안 나오고 2년째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랴? 이게 저의 심정이고 여러분의 심정일 것 같아요. 그런데 김병삼 목사가 쓴 책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리에 역행할 때 절망감을 느끼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순리를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비전을 소유한다. 이게 뭐예요? 앞이 막히고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사람들은 낙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바다에 길을 내시고 지름길을 내시는 세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과 꿈과 새로운 사명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결단한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가로막힌 것처럼 괴롭고 답답한 우리 인생 속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앞에서 이끄십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밤새도록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요, 우리의 갈 길을 밤새도록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임을 이 코로나 시대에 다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